우리 지난 시간에 그 위에 로마서 3장은 전체적으로 칭의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4장은 이제 그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것을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예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존경하고 위대한 나라의 인물들로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억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는데, 모든 사람 결론은 여기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수없이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이런 표현이 좀 하지만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십니까? 다른 방법도 수없이 있을 텐데 아들을 죽으셔야 돼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방법, 마지막. 아니, 여러 가지 중에 해보고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방법밖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뭔가를 해서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착함과 선행으로 자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시도하죠.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낼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참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끝까지 하겠습니까? 끝까지 됩니까 그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착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착해야 돼. 이게 가능한 거냐? 어쩌다가 여러분 늘 선행하고 착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착하다고도 돌아서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참 어려운 척하고 착하고 선한데 또 한편에는 다른 면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면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나름 자칭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은 굉장히 거룩한데 속은 탐욕과 음란으로 온통 더러워진 그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뭐까지도 보셔요?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을 다 본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배하지만 우리 속을 다 알아. 지금 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 여기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다니면서도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착한 일은 다 골라서 하고, 그런데 예수님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그냥 착한 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조금 할 수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짓을 했을 때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 신앙을, 그죠?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옆길로 갔다가 곁길로 갔다가 이게 아닌갑다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의의 길 못 갑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걷다가 조금 걷는 척 흉내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거듭나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뭡니까? 이끌고 가신다. 인도하고 가신다. 그 부족한 가운데, 모자란 가운데,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끝까지 붙들고 주의 은혜로 주님 주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인도하시니까 사람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구원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담쌓고 하나님에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이사야 59장 보니까 2절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리는 거.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을 물으셨으면 사실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후손들이 지금까지 여기 왔겠냐고. 사람들이 자꾸 대를 이어서 여기 이 시대까지 왔겠냐고. 벌써 에덴 동산 조금 지나가 끝났을 거예요. 그 죄를 아담에게 물어버리고 하와에게 물어버리고 너 죄진 거에서 네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책임질 일도 없지만 다 죽고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없잖아요. 우리 시대까지 오겠어요? 남아 없죠.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죄값을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어도 소용없으니까. 사실 물어도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딱 전가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의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사건이 뭐다? 십자가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 이전부터도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말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는 거,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는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전에는 화평이 깨어진 상태였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상태였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아무 할 말도 없어. 지옥의 가장 깊은 속에 빠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정말 또 말씀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나에게선 건덕지가 없어. 나에는 근거가 없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근거가 나에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려우심,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전에는 불화한 관계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1절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딱 단어 하나가 딱 끼어 있어요. 이걸 빼고는 도무지 사도 바울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에 너무 중요한 거야.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과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예.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 은혜,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합힘을 누리자. 바로 직진하지 않고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도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 놓으신, 화목제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더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죠. 뭐로 증명하신지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어. 뭐 말씀 보는 것도 없어. 믿음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도 있고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있어. 남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말씀 왜 읽고? 믿음의 증거거든. 그게 증거물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믿음 말로 끝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돼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잖아요. 이거요, 말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뭘 남긴다?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하나님 부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보면 진짜 이 사람이 말로 했느냐, 진짜 믿었느냐가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사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되니까.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예요? 형제들 말밖에 없어. 그런데 임종 순간에 가보세요. 우리가 다 그럴 날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사는데 우리에게도 어제
이 세상을 떠난 그분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죠? 떠난단 말입니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진짜 믿었던 사람은 죽음 직전에도 두려울까요?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알고 가는 사람, 내가 다음 종착점이 어디다, 내릴 곳, 버스를 타도 내릴 곳이 분명한 사람 걱정합니까? 이 차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 걱정하면 미리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막연해. 막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죽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두려워서 안 가려고 이를 갈고 바당바당하고 막 그냥 그렇게 버틸까요? 생명 연장한다고 뭐 그게 호수 꼽아가지고 그 며칠 더 살려고 발버둥 칠까요? 그런 사정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럴 분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고 한다 하면 사람은 두 번 살아야 돼요. 하나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도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이 사는 거는 이미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셨도다로 끝난 겁니다. 영이 살아야,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몸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을 몸도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몸이 사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살 일이라 말씀하.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미리 믿고 죽은 사람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그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살아갈 동안은 뭐로 삽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 땅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의 내용들 다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내가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세상 더 오래 살아가면 뭘 좋은 걸 보시려고, 뭘 더 누리시려고.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좋은 것 누리는 사람들이 아깝겠지. 그거 놓치는 게 아깝겠지. 그거 못 보고 간다는 게,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내가 못 쓰고 그냥 간다는 게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십시다. 그 많은 것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100세까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충 보면 100세를 못 살다 가는 분도 있고 그 전에 가는 분도 있고 그분 조금 넘겨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는 거잖아. 언제는 가는 거잖아. 근데 그 믿음이 없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 지금 교회 다니면 뭐 했냐고요? 예배하면서 뭘 들었냐고 도대체. 근데 그 믿음이 없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안 가려고 발버둥 쳐. 내가 생명 하루 더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연장시켜서 몇 명에 의지해가지고 호수 꽂고 있으면 그게 뭘 좋겠냐고.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급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거 없고 그걸 따질 게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어서 그냥 줄줄 읽은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화목을 뭡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 말하면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화평을 압니까, 여러분? 화평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화평을 뭐 하자는 이야기요?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건 그냥 이론의 책이 아니라니까.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그러니까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압니까? 믿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압니까? 믿습니까? 다 안다고 하고 믿습니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누굽니까를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듣고 수없이 예배하면서 하는 말씀 들었죠.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게 까마득히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들을 수밖에 없지. 발버둥 치지. 발버둥 치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직전에 이 땅을 떠날 때 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빛이 반사가 되고 여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면서 하나님에 입성하기, 그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 보낸 사람도 할렐루야하고 가는 사람도 할렐루야하고 그 수고와 고생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뭐가 죽었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나. 아브라함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사라도 역시 폐경이니까 끊겨버려서 죽었다.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9절입니다. 4장 19절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이삭이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후손을 주리라 했던 게 그냥 장난으로 알고 있었어요.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웃을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을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웃음으로밖에 대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려고 우리가 아셔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웃음으로 대처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죽을 몸에서 누가 나옵니까? 후손이 나오는 거야.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데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창세기 22장 사건은 자꾸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줬다 뺐나, 이게 안 줄 때야 아무것도 없지만 줬다가 뺏는 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잖아. 그죠? 차라리 보너스를 안 줘본 직장 같으면 그런 것도 넘어가는데 늘 주다가도 어느 날 명절에 보너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이 푹 튀어나오잖아요. 줬다 뺏는 거는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줬다 뺐나 하나님이시가 무심한 하나님이시다, 온갖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그렇게 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정도를 모르실까요? 막 모르고 표준 딱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해, 그럼 막 사람들 끌고 가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셔요. 믿음의 정도도 아시고 수준도 알고 계시고 성숙한 거 성장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루시는 방법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첫 번부터 냈다 데리고 이삭을 줬다가 바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의 자국들을 그에게 DNA로 심어 놓으셨다고요. 이런 자기들의 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익히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인간적으로 아버지니까 그 어떻게 얻은 자식이에요, 그죠? 약속의 그 자녀를 죽이는 거는요, 자기 손을 죽인다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 슬픈 건 마찬가지예요.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 다루신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믿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누굴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건 보고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자식 죽으면 믿음 대단한가? 그런 식으로 막 떠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한 주사 다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미리 할 걸 다 깔아 놓으셨다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날 일도 없지만 그렇게 요구도 안 하겠지만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런 요구, 근데 그걸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직접 죽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요. 그리고 훈련시켜 주셔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슬프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2절 53절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천사와 같이 올 때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자꾸 제가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임종 직전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진짜 중요하다는 건 뭐 있고 없고가 아니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운 그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책 저책 다 봐도 안 믿는 판에 박사도 뭐 석사도 안 믿는 판에 그런 똑똑한 재능 있는 사람도 안 믿는 판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라고 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게 그렇게 두렵나?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 어제도 요 가까운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그랬어요. 주변에 하루에도 많은 사랑하는 일이 막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가고 병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왜 안 슬프고 했어요? 슬프지요. 근데 그 슬픔을 우리는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면 절망이죠.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떠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허무한 거죠.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또 뭐 이래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천국이 있니 없니. 아무 짝이 소용없어요. 우리가 있니 없니 한다고 그게 있고 안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아무 짝에 그런 논쟁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의 의미는 뭔가요? 저는 제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더 깊어요. 안 계시면 어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답이 없어. 오히려 그게 답이 없어. 하나님 계셔야 되고 천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빛을 발해. 내 삶의 의미가 있어. 그거 가지고 자꾸 있니 없니 그거는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그 따지는 문제 아니니 그거 가지고 네 똑똑 내 똑똑 막 따지사고 막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 나의 존재의 진짜 의미는 뭐냐?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다들 천국을 가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비록 헤어짐의 아픔은 있더라도 그게 아픔으로 끝날까? 슬픔으로 끝날까? 나도 가야 할 그곳인데 먼저 조금 보내는 거잖아. 그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이겨내더라고. 다 그래서 위로하고 문자 보내고 괜찮습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이게 사실 진짜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이 믿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진짜 쉽지 않으냐. 오늘 1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다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았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살아날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는데 24절에 보면 예수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입잖아요. 그렇게 입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았으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에는 복이 나타나는 거 5장부터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그 죄를 물어서 온 인류의 죄를 몽땅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큼 더 이상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거는 은혜로 받는 것이고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실제적인 것을 내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은 너무 친밀하신 분 아니에요? 너무 친밀하시니까 따로 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친밀해도 같이 한 공간에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는 한 공간에 한 몸을 이루셨다니까. 누가 더 친밀한 겁니까? 한 공간에 3년을 살아도 굉장히 친밀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한 공간 한 집에 사는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이제는 우리와 같이 몸을 이루셨다니까. 한 몸을 이루셨다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어렵다 이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데 우리는 이같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죠? 알겠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가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공간 속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영은 계시는 건 분명한 진리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보면 거울이죠.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울이 깨끗하니까 나의 정확한 모습도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거 보고 또 내 마음도 깨끗해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거울을 하도 안 닦아가지고 때가 끼어가지고 이 거울 이렇게 한번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짜증이 납니까? 내 모습도 자세히 안 보이지만 마음이 불편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울이 씻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 편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주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왜 안 보일까? 도대체 나는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을까? 내 마음의 창이 왜 어두워졌을까? 내 마음의 창이 왜 깨끗하지 못할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닦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잖아요. 누리자. 아느냐 믿느냐가 아니고 누리자잖아요. 누리자.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일어난 축복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믿음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과합니다. 아무 때나 나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갑니다. 옛날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로 나타납니까? 성전의 휘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의 휘장이 치어졌어요. 그 치은 휘장은요 전설에 의하면 건강한 힘센 말 두 필이 양쪽에서 땡겨도 안 찢어지는. 그런데 이게 언제 찢어졌습니까?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순간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1500년 동안 건전하게 건강하게 써있던 1500년 아무 그 없이 서가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말 두 필도 못 찢는 그 휘장이, 그런 단단한 휘장이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데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찢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휘장이 딱 그쳐지고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오라고 허락을 내려주신 거거든.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것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왜 들어갔느냐? 대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의 인물이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가 원래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휘장이 쫙 위에서도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건 이제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그것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이제 진짜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모든 여러분의 삶의 거처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를 못해. 누리라 그러잖아요. 못 누려. 이렇게 길을 열어놨는데도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이 다 열어놨는데도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어. 혼자 지혜가 없다고 끙끙거리고 있고 혼자 무엇이 없다고 끙끙거리고 혼자 무슨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설교자 입장에서도 먼저 자꾸 앞을 향해 나가. 지금 이게 점검이 안 되는데. 아니, 누리라는 거지 뭐 그걸 알고 있으라 그랬나?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두 번째, 그 은혜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시도 뜻 없이 여러분들이 글을 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시도 뜻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막하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열린 입으로 뭐 하라고 주신 거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라고. 우리가 한 몸 이뤘으니까 호흡해야지. 호흡하고 기도하고 모든 망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가깝게 치밀하게 대화 나누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고 뭘 묻고 자꾸 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리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빛이 발해지고 늘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도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